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4페이지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마다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좀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자면 꽂혔습니다. 한 절에 꽂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한 절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렇게 곱씹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필요를 경험합니다. 물질적인 필요, 그리고 감정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까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까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우리의 삶에 영적 필요가 가장 먼저가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 필요가 채워져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평안은 영적인 만족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필요가 채워지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평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있죠.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영적 침체를 겪을 때 가장 좋은 치료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그 약을 타와서 약을 받아 먹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영적 침체가 왔다. 그러면 확실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우리의 영적 침체가 해결되어집니다. 해갈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피곤해. 거의 잠식되어졌을 만큼 만성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그리고 침체를 겪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그 말씀들이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필요든 어떤 종류의 근심이든 어떤 종류의 걱정이든 그 어떤 방황이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나이 많은 프랑스 여인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약속의 말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상자는 성경 구절을 껌 크기의 종이,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것을 말아서 50장 정도를 넣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한 장씩 뽑아서 그 말씀들을 나눠주려고. 자신도 매일 아침 한 개씩을 꺼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나고 있던 그 시대가 어디 시대냐?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전쟁으로 모든 상황이 악화되자 몹시 낙담합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렸던 그 약속의 상자를 생각해냅니다. 꺼내놓고 여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제게는 마음을 붙돋아줄 격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상자 속 어딘가에는 저를 도와줄 약속의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 상자를 가지고 이제 밝은 창가로 가서 말씀을 뽑으려고 했는데 가다가 그냥 걸려 넘어져가지고 상자를 떨어뜨린 거죠. 상자를 떨어뜨렸는데 안에 있는 말씀들이 다 쏟아져 나와버렸어요. 말씀 하나를 뽑으려고 했는데 다 쏟아져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순간 그 쏟아진 말씀들을 보면서 그 여인이 깨닫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이토록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중 한 말씀만 구하다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요? 우리는 종종, 아니 매일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시는지, 어떠한 약속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이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덮어놓고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폭과 범위는 얼만큼일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의 은혜를 얻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 그 놀라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하면 들으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에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하나님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왠가요? 여러분,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요리를 하겠다고. 근데 그 칼을 익숙치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다룰 때까지 그것을 배우게 하고, 그렇죠? 그것을 익숙하게 되어질 때 그 칼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근데 그 물질이 나를 해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억지로 땡깡 부리면서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엉뚱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네, 그걸 받을 때까지,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확실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럼 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필요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힘을 잃고 외로움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하실까요?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시대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곳에서 그를 불러내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닿지 않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다윗과 엘리야,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을 통해 백성들을 이끌게 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였기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엘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주관적인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자기 기만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두 사람이 기둥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이 기둥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대리석 기둥에 서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두 사람이 기둥에 서 있고 그 종이 기둥에 서 있는 사람이나 대리석 기둥에 서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믿고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둥에 기대어 서 있으니까. 그런데 둘 다 자신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그 기둥이 자신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 기둥은 어떻게 곧 무너질 수 있지만 대리석 기둥은 단단히 버텨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해 보여도요, 그것이 잘못된 대상에 놓여 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받쳐주어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만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는 신 중에 조금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신이라면 성경의 약속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한데 정말 진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진정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용서하시는 분, 용서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용서가 가능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구원받는 가장 첫 단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공허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영적 공허함에서 영적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헐벗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영적인 진공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 찾아 헤매있다 보니까 해결 못 받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필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적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어지십니다. 요새가 되어지십니다. 건지시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높은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또한 지키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요?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이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이나 염소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당신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팠다가 우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메우지 않고 그냥 또 다른 우물을 파러 갔기 때문에 거기에 짐승들이 빠지면 올라오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 짐승들을 건지러 내려갔다가 다시 사람도 못 얻어나오기 때문에 지팡이 끝이 길어서 끝이 구부러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목을 딱 걸어서 끌어올립니다. 막대기는 긴 막대기가 무엇의 용도냐면 바로 일이나 늑대들이 올 때 그것들을 쫓아내는, 해로운 짐승들이 올 때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는 내가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공급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이자 축복의 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뿐 아니라 삶의 모든 자원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공허합니까? 주님께 딱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공급함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함과 권능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때론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때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냈을 때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또 백성들이 물을 구하자 이제는 모세가 짜증이 났죠. 계속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하고 칩니다. 그러자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연호했을까요? 모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그거 하나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원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통장 무한입니까? 어느 순간 통장이 텅장이 됩니다.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필요에 맞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대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돈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적 갈급함을 내가 채우겠다. 너의 피곤과 낙심도 내가 회복시키겠다. 너의 두려움과 부족함을 내가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히 영광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필요를 내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채우려는 노력을 멈추고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공급이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약속을 매일 믿음으로 받아 먹고 누리고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